오늘 저는 자유를 누리는 과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가문도 좋고 아주 성품도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서 여러 가지의 꽃씨를 나눠준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워온 그런 사람을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 했습니다. 그 꽃을 기르는데 많은 정성과 사랑과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걸 보면 그 여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꽃을 피우는 태도를 보면 참 세자의 그런 왕비로 뽑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꽃씨를 다 나눠준 것이죠. 100명에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왕은 꽃씨를 받아간 사람들을 모두 다 모여라 하고 직접 심사구에서 정해진 장소에 갔습니다. 100명의 처녀들 가운데 대부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가득 핀 화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름다운 화분을 보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한 구석에서 어느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울상이 되어서 피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네가 1등이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거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그리고 그 처녀를 태웠습니다. 모두 놀랬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씨는, 꽃씨는 물에다가 삶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꽃으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왕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빈 화분을 들고 오는 정직한 마음, 솔직한 삶의 태도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죽은 꽃씨와 같습니다. 이걸 심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거짓이고 흠이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공적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히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의 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겸손히 감격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 구원을 얻는 과정과 즉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여정,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복음 전파의 4단계의 과정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꼭 이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복음 전파의 과정,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과정, 죄에 의해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과정, 이 과정은 4단계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그건 하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획한 것이 바로 인간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전도자를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 결국은 뭐야?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 결국은 사람인데 성경은, 로마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했냐? 남은 자다 그랬어요. 남은 자. 이사야는 이런 자를 그루터기다 그랬습니다. 그루터기. 저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루터기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루터기. 자, 남은 자 그루터기. 사명을 받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믿음의 승리자다 그랬어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숨을 거는 열정. 이 열정을 가진 전파자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참 중요한 건데요. 위대한 복음이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이 전파자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태평양에 물이 많고 많을지라도, 자, 사이다병, 빈 사이다병에 콜크마개를 딱 막아놓으면 태평양에 많은 물은 한 방울도 바로 사이다 빈 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콜코마개로 막아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 복음의 수혜자들이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천국에서 시작된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이것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 복음 전도자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 이 복음 전도자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과 귀와 눈으로, 가슴으로, 사랑으로 이 복음이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믿음과 구원의 확증이죠.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뭘 많이 아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는 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단계 복음 전파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딱 준비해서 자, 이렇게 사람도 보내고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 전파에는 4단계가 필요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되고 오늘 많은 사람들도 되죠. 자,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진단을 하느냐?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태도, 복음을 저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이 주어졌지만 순종치 않았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복음도 믿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줄까? 죄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면 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십계명에다가 그 조항을 쫙 나눴죠. 자유가 없어요. 700개가 넘는 조항을 다 나눴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가 없죠?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도 자살을 하는 것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같은 사람도 자살을 하는 것이고 전 대통령도 자살을 하는 것이고 도지사, 전 서울시장 이런 사람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본 이유가 뭐죠?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죠. 다시 말하면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바로 불안하게 되죠. 두렵게 됩니다.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예언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믿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죠. 하나님의 계신 예언을 믿지 않았다.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철저히 불순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고 철저히 불순종했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계속 손을 벌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기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안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기적 중의 기적, 인간이 변화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온전히 믿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는 방법, 그 방법은 뭐겠나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 하나가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네 단계. 그리고 복음을 왜 믿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뭐겠나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작업.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나라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결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나야 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 극도의 자기중심주의. 나야 나.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 중심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래요. 죄의 본질.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결정에 빠져 있을 때 극도의 자기중심이죠.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나, 미신에 쫓기던 나, 불안과 절망에 빠진 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자기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이야기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뭘까? 자유입니다. 자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나 자신을 부정하라 그랬어요. 그릇에 음식물을 담으려 할 때 우선 그 그릇을 깨끗이 닦고 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깨끗이 닦아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주님을 부르려고 한다면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을 부르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개념이죠. 그 큰 은혜 안에 작은 부분 집합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옛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나의 죄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결국은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하세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두 가지 역사하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는 것 플러스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의 역사와 함께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까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땅도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효과적인 언어와 메신저가 있어야 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오늘 온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세상을 살아내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믿고자 하는 자의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면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 중에 고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전 과정에서 무엇이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부른다는 말은 뭘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 자,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우리 참된 믿음은 구원을 낳고 구원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힘은 뭘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점점점 자유와 가까워지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 속에 포함되는 것이 뭘까? 책임입니다. 책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리려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몇 년이었느냐? 40년입니다. 40년. 어제가 광복 75주년이었죠. 이 나라는 지금 참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광복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자,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잘하고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참 미국보다도 그렇고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유럽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참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정말 자유한가? 자유한가?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궁극적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아름다운 변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변화거든요. 또 하나 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참 평안함. 두려움이 빠져나갔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하뇨. 평강이죠.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우리는 자유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유. 근데 아마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 이런 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죠. 아마 북한에서 넘어온 세터민들은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것입니다. 이 자유. 그래서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방에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변함없이 늘 언제나 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천국 백성답게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8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왕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을 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무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거룩한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런 어려움들이 거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함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 이 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